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같이 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요일 날은 이제 그 현장과 또 내 개인에 대한 또 메시지와 또 현장에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고백하고 또 내 개인의 복음 적용하는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자기의 관례가 있었어요. 현장에 가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규례가 있었어요. 바울의 규례가 뭐예요?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했어요. 바울이 들어갔던 곳곳이 어디냐?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보세요. 헬라인이나 기부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러나 누구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소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평생 성경을 읽고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로 그들을 막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유대인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고 진짜 복음이 내 개인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바울이 증거한 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예수여야 되는지, 왜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그게 내 삶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붙잡아지지 않으면 내 개인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그 앞절에 보면요, 귀신들도 알아요. 16절로 한번 16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점치는 귀신이요, 지금 말하면 무당이겠지요. 근데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라 하며. 누가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그렇죠?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 따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귀신도 인정할 만큼 특히 이 제주 현장에서요, 복음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진짜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무가내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렇죠? 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뭐라고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그분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은 곧 복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곧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냥 들은 지식 말고, 이게 그냥 아는 것 말고 우리 삶 속에 깊은 언약과 응답으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게 이유가 분명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냥 늘 들었던 얘기를 듣지 말고, 아, 진짜 내가 복음을 다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한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도두 쪽으로 딱 가보니까요, 요즘에 한참 굿하고 막 이러니까요, 바닷가에 와서 뭘 자꾸 뿌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다 제사 지내가 와가지고 굿하고 와서 뭐하냐, 바닷가에서 막 뿌리고 있더라고. 술 뿌리고, 그죠? 어떤 사람은 봉지에 싸가지고 조용히 와가지고 숨어서 버리고.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끊임없이 와, 끊임없이 사람들이요. 좋은 차 타고 와서 뿌리기도 하고, 물이 좋아서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봐도 뭐 하는가 이렇게 봤다니까. 그거 보면서요, 야, 진짜 이 현장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들지 않으면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한 흑암이 가만히 안 있겠구나.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깃발 딱 든다고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딱 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총 공격할 거야. 아마 누굴 공격할까요? 저와 우리 교회를 공격할까요? 왜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비피치지 말라고. 그러면 사단의 최고 전략은 뭐예요? 공멸이에요. 공멸. 공멸이 뭐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 버려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같이 이간질 시켜버리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서로를 자꾸 복음 놓치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도록? 교회가 쪼개지고 깨지도록 만들면 돼요. 그게 사단 전략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그래, 맞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지. 진짜 제주한빛교회가 언약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에 1만 8천 신이 있는 이 70만 살고 있는 제주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 꽂겠다고 딱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고 깃발 들었는데 사단이 총 공격할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성도님 개인을 공격할 거고요. 뭘 갖고 공격할까요? 그러면요, 그냥 쓸데없는 거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깊이 잠식되어 있는 각부채 가지고 공격할 거라니까요. 그렇죠? 복음으로 내 인생에 재해석되지 않은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걸로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뭐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 현장에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진짜 흑암의 전력을 안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유를 알고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양보하라는 거구나. 아, 그래서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구나. 서로 뭐 하라고요? 원네스 되라는 거구나. 왜요? 사단은 원네스를 깨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현장을 보면서요, 진짜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 기도하게 됐다니까요. 구석구석에 포제를 하고 구석구석에 구슬하고 구석구석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그 해안가 가면요, 구석구석에 촌농이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그 제가 처음 딱 왔을 때 이미지가 뭐였냐, 그 도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뭘 태우고 있어요. 그 경찰이 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가서 봤더니
그 죽고 나서 뭐 제사 드리고 나서 옷 태우는 건가? 그 바닷가에서 하더라고, 그렇죠? 바닷가에서 하고, 예, 예, 가서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일상이니까 경찰들도 뭐라 말을 못해. 제수삼 일상이니까 그걸 와서 주의만 주고 가지, 그렇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구석구석이에요, 구석구석에. 그냥 문화로 깔려져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보세요. 우리가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영적 싸움하겠다고 딱 깃발 들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장로님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총동원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총동원할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안 일어나던 내 심령에 막 화가 일어나고 막 내 심령이 왜 뒤집어지고 왜 그러겠어요? 흑암의 역사한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약속 딱 붙잡고요. 혹여나 우리 교회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진짜 우리는 복음 듣고 복음 가지고 제주 살린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돼야 돼요. 진짜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고 더 그것이 분명하다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교회와 개인이 맞다면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진짜 이 복음이 끊어져서 한 번도 이 복음이 이 제주 전체 현장에 구석구석에 선포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구석구석에 복음 운동하겠다고, 그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면,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단은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519개 교회가 있대. 519개 총. 근데 519개 교회가 있는데 제주도 복음화율은 3%예요. 3%.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 몇백 명이 되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 3%래요. 그럼 많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갔던 도두 현장에 그 현장을 보고 구석구석에 포재해 있는 거 보고 519개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교회 속에 3%밖에 복음화율이 안 됐다는 거 제가 안다면 우리가 이 현장에 뭘 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함께 할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제주도 살리겠다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현장에 반드시 있어요. 오늘 야손과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을 살리겠다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이 가는 현장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누구한테 붙일까요?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붙이겠지요. 아무한테는 안 붙인다니까요. 교회가 커지고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것을 가진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흐름 속에 있을 거냐요. 어느 흐름이 있을 거냐요. 그렇죠? 그 흐름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이 흐름의 응답을 가지고 누릴 제자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뭘 가지라 했어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문제가 드러나고 사건 생기면 흔들리지 말고 뭘로 재해석하라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해버려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우선이 안 되면 어디로 빠져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삶이 우선이 돼버려요. 이것만 바꿔버리면 돼요.
복음이 우선돼서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반드시 그 응답의 축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꿔라. 삶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 붙잡고 뭐 하라고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뭘 누리는 기도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봐라. 모든 사건 속에.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라.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으로 모든 답을 냈는데. 왜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야, 대사.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 그게 뭐예요? 왕 제사장 선전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제주한 백을 세우신 거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지 말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약속 붙잡고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진짜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뭘 비추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 확신 속에 있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이 흐름을 전달할 사람이다. 그렇죠? 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교회와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니까.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게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내 삶 속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뿌리 내려져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이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우리 성도님들은요. 구원의 길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누굴 만나도 복음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이 축복의 증거를 갖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누구며?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며? 왜 구원받아야 되며? 사단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만 얘기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그가 뭐예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을 때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먹는다는 내가 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무엇이 행복이냐? 하나님과 행복할 때요. 함께 할 때. 그렇죠?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많은 사람 얘기하죠. 돈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 인격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우울증 문제예요. 많이 얘기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드러난 결과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 말씀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로마서 3장 23절에 어디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인간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결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함께 되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 듣고요.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삶은 살긴 살아요. 근데 이 땅에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말 듣고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모르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답을 얻지 못해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 무슨 문제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떤 거로 해결 안 되는 문제, 그걸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누구한테 붙잡힌 문제예요? 사단한테 붙잡힌 문제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몰라. 귀신은 얘기해.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한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사단에게 속해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뭐 찾아온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 세상 풍속, 우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뭘 섬겨요? 돌을 깎아놓고 섬기고, 그렇죠? 부죽을 붙여놓고 절하고, 이제 보름이 지나고 다 지나면 입춘이 되면 곳곳에 뭐가 붙어요? 이제 부적이 붙는다니까. 요 밑에 내려가면 부적 하나 붙어 있잖아요. 곳곳에 붙어요 이제는요. 근데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돌을 깎아 막 놓고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나를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우상이 돼 있다니까. 내 자존심, 나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으니까요. 우상을 깎아놓고 만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왔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그렇죠? 늘 뭔가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것처럼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요. 그렇죠? 돌고 도는 문제 속에 끊임없이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고 끊임없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넘어서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려요. 그 상태가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 상태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오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이쪽 문제는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다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런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그렇죠? 대구는 지금 완전 패닉 상태예요. 제주도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발견됐다 난리 나요. 지금도 관광업계든 모든 게 다 지금 올스톱인데 한 명이 확진됐다 그러면요 완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세상이 그런 문제로 계속 가득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 넘어서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생기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의 실수지만 실수 이전의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실수 이전의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을 공포로 몰아내놓고 모든 사람 마음 생각을 장악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이 인생이 살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세상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다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붙잡혀 나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서 포장하고 살다가, 그렇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녀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경제 문제 계속 찾아와요. 나에게 원인 모를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평생에 모았던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사기당한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벌써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다가, 그렇죠? 내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가 뭔가를 찾아서 만났는데 그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야. 그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면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답을 어떻게 찾아내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뭔가 쫓아간다니까. 제2, 제3의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답 모르는 사람은 이 안에서 계속 쳇바퀴인 거예요. 쳇바퀴. 끊임없는 문제와 운명 저주팔자에 계속 묶여 사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여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복음밖에 없다는 걸 정확히 안다면 이 문제 가운데 묶여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잖아요. 드러나 있는 육신 문제, 드러나 있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진짜 문제를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진짜 이후로 가슴에 탁 언약 붙잡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문제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이 망하고 있는 스케줄이야. 세상 것을 가지고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죽어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뭐라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불신자가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돈 많이 펑펑 쓰고 살아도 그 인생은 지옥행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보세요. 평생에 가난하게 살고 무시당하게 살던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다니까. 뭘 믿어서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성공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있고 내가 그냥 차 잘 타고 다니고 내가 풍요로 오니까 그게 천국 같은 삶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세상의 사람들 보고도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진짜 복음 붙잡고 이유를 딱 가지라니까요. 이유를 가져요.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기로만 그치면 되겠지요. 근데 이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3, 4대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다. 이게 뭐예요? 대물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대물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종교를 가져보지만 종교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가 뭐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인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바른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윤리 도덕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선행, 나의 착함, 그 착함으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착함, 그 착함의 수준은요, 하나님 말하는 착함하고 틀린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거든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착함은 뭐예요? 세상 사람이죠. 뭘로 말하는? 윤리 도덕으로 말하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착함을 말하는, 그 착함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뭘 해결 못 받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나, 그렇죠? 세상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인생 가지고 있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는 이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이걸 해결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세상 초동 한번이라고요. 세상 헛된 거에 속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보다 이걸 더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복음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자꾸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이.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으로 내 인생이 담나지 않으면 뭘로 살아가요? 요걸로 살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요게 기준돼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이 운명 사주팔, 이걸 다른 말로 그래요? 이게 운명이라 그래요. 이게 인생의 사주라 그래요. 이게 팔자라 그런다니까. 인생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거예요. 날일 월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가운데 빠진 거예요. 어떤 운명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사는 인생의 운명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평생에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지요. 평생에 착하게 살다가 한 번 딱 죄 짓는데 그거 죄 용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과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 인생의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랄까? 잘못 만나서 잘못된 삶을 사는 내 인생이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었으면 바른 만남이 있었을 텐데 내가 바른 길을 못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만나고 봤는데 그때는 몰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계속 드러나네. 나도 드러나고 그 사람도 드러나네. 둘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혼하자 쪽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안 만나서는 나는 편안해. 그건 편안한 거지요. 근데 내 삶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그죠? 계속 사람 만나면 계속 트러블 생기고, 조금 잘 된다면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깨지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오직 복음이 답이 되고 그 복음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보이니까 여기에 묶이는 거야. 또 내가 뭐 열심히 안 했나? 자꾸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뭐 자꾸 잘못됐나? 자꾸 여기 찾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자꾸 여기 또 찾는 거라.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데 이런 식으로 붙잡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도 붙잡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됐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인간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인생의 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에 속아서 이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그분을 가르쳐 참 왕이라 그래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래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죄 용서 받아야 돼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그렇죠? 그 죄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제사장. 그래서 그분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사람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뭘 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뭐라 그래요? 참 선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선지라는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영접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쉬운 거예요. 영접 기도도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그대로 하면 돼요.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던 내 인생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당했던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되셔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렇죠? 그때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였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때부터 누가 우리 안에 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종됐던 내 인생, 마귀의 문제에 붙잡혀 영적 문제로 고통된 내 인생이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이렇게 봐도 난 하나님 자녀예요. 저렇게 봐도 하나님 자녀예요. 이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 일이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고 저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누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다른 거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진 게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대요. 근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내주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뭐 하라고요?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인도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은 내 인생을 뭐 하고 계세요?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인 고백하란 말이 그건 거예요. 내 인생에 책임지고 인도하신 그분께 내 인생을 뭐라고요? 맡기라고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신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내 문제 사건 앞에 내가 눌릴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이때부터는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에 역사하셨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모든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흑암이 무너져요. 오늘 16장 읽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사단 바라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고 돼요?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을 꺾는 이름. 그 꺾는 이름은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 약 붙잡고 고백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신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누리고 고백할 거 아닙니까? 자, 신분에 맞게끔 따라오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니까요. 그 권세가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 발미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버렸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에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요? 언약 붙잡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대요. 마가복음 3장에 뭐랬어요? 귀신을 쫓는 권성도 있게 하는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흑암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를 명하노니 이 지역 역사는 흑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마음껏 그리스도 갖고 뭐라고요? 흑암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요, 포제 보고 우상 보면 흑암 꺾어버리세요. 주 예수의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단 떠나갈지어다. 이 마을을 붙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 붙잡고 선포해버리라니까. 빛의 증인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파송하세요? 천사를 파송한대요. 자, 이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이래. 천군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우리의 싸우는 존재래.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 가는 걸음 속에 눈에 보이는 천사와 천군을 파송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보디가드. 그렇죠? 게하시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네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네요. 나 홀로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는 천사가 내 주위에 파송돼서 나와 함께 있다니까요. 나는 외로워요? 그렇죠? 나는 외로워요? 그 외롭다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외로운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외로움 속에는 말이겠어요? 내가 빈집이잖아요. 빈집. 그렇죠? 내가 빈집이잖아요. 빈집 상태가 외로운 거예요. 그거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은 빈집 상태가 되지 말고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채우세요. 그래, 나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내 속에 외로움을 가진 사람 떠날지어다. 그렇죠? 복음 안에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존재예요.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될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이 흐름을 이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인생의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건 뭐예요? 생긴 결과의 결과. 무슨 문제?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이건 드러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드러난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안 보이고 자꾸 어디에 빠져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라. 드러난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인데 이게 내 문제로 안 보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내게 드러날 문제를 이렇게 해석 안 되면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이 안 나. 우리도 모두 어디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아이고 나는 왜 그럴까? 그렇죠? 뭐가 있을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답을 찾는다니까. 아, 저 사람 문제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문제가 온 건데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문제에 빠져서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저 묶인 것에 해방받게 하시고 저 속에 있는 사단이 꺾여지게 하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드러난 문제, 결과.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 결과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무슨 문제 해결하셨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 온 거야.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이건 뭐예요? 축복. 다른 말로 이건 무슨 거예요? 이것도 결과예요. 어떤 결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결과. 축복.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누려가야 될 축복. 불신자가 망하는 코스. 그렇죠? 이게 망하는 코스라니까 불신자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라고도 하고 불신자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진단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눈이에요. 이렇게 진단했다. 아,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죠? 이거구나. 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 자, 이제 보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어디로 흘러가 버려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니까 우리에게도. 자, 내가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이 문제가 나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당연히 와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이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구원은 받았어.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걸 각인이라 그래. 각인. 예틀. 그렇죠? 근데 그 예틀이 발견됐을 때 내가 진단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누가 돼야 돼요? 나가 바뀌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바꾸든지, 그렇죠? 내가 바뀌든지 또 내가 돼버린다니까. 근데 우리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이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나에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돼. 그죠? 이리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드러나면 축복이라는 말은 뭔지 아냐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가 어디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내가 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능력 안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뭐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인 자에 뭐예요? 생명이 없느냐.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무슨 확신이요? 인도의 확신 딱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도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16절로 17절 똑같은 보혜 성령이 나와요.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걸 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죄가 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사죄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저는 밑보고 의로우사 자기를 자백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을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과 인도와 사죄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무슨 확신 남으세요? 이제는 두 가지. 그렇죠. 승리하신 또 하나 뭐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고 승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수요일날은 전도 현장을 놓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전벽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와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약속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문제,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 개인의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복음으로 진단하고 답을 내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동일한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간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모든 성도의 현장과 우리 후대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가는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